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초대 교회에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처음에 순교 이후로 이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피난을 가게 되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참 창조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후예가 되기로 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순교는 그 사도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야고보가 또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이 유대 관원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행동파 한 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구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로부터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증인의 모습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여 그 일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없어요.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은 것이죠.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은,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믿음이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믿음이 다름으로 인하여 옥에 잡혀갑니다. 또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여러분, 그처럼 잘 살고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그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신의 터전이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향에서 정착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유대 관원들과 그리고 이 사울과 같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게 되니 그들이 어디로 피신을 하였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 남쪽의 유대 지방,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이었죠. 여러분, 그곳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혼혈족이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인구 재배치 정책을 통하여 여러분, 남자든 잡아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민족을 잡아다가 그곳에서 살게 하였으니 그야말로 혼혈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으로
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피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죠. 왜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의아함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한 구제함으로 어려운 자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고 그 재산을 나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들인데 왜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영국에서도 이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의 이 독단적인 전횡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영국의 이 왕은 우리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독립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하여 세운 이 교회가 있었으니 소위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에게는 성공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천주교의 신학은 크게 바꾸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이 개혁교회의 어떠한 모습들도 받아들이면서 이 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문제는 그것에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이 로마 천주교의 신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해야 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교리를 따르라. 그 안에 있는 이 천주교에서의 이 신학적인 부분도 받아들여라. 그들이 강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있지요. 성경을 번역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럴 때 이 영국에 있는 소위 개신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제일 먼저는 네덜란드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의 정착이 쉽지 아니하니 그들이 큰 마음을 먹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이 대서양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는, 감행하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가? 퓨리탄이라고 그랬어요. 청교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정박하게 된 곳이 이 북아메리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를 찬송하며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 나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파송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그것이 끝날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중국에서도 있었죠. 1949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혔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땅, 거대한 땅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 땅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40년 아펜 전쟁에 패한 이 중국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 문물의 빗장을 열게 되니까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1949년에 다시금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그리 진척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전부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공산주의 치하에 지금까지 이 새로운 이 어린 교회의 모습대로 성장하던 이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 거하게 될 것인데, 결국 이 땅에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이 중국이 개방을 하는 때가 오게 되죠.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닫혔던 기간에 중국의 공산당의 이 치하 가운데 핍박을 받던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특별히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 선교사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세계에 되었는데, 여러분, 1949년도에 434만 명의 중국의 기독교인은 2010년에 정부 공식적인 통계로 23배가 되는, 그 핍박의 기간에 23배가 되는 놀라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으니 1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추방당하였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이 서양 교회들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3억 3천만 인구 중에 약 7.63%가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지하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처럼 우후죽순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처럼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밟는다고 해서 밟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납니다. 특별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관장하셔서 이 땅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핍박이 왜 그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일까?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가까운 터전을 버려두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속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심차고 강하게, 급하고 강하게, 이 성령님은 마치 번져가는 불길처럼 말이죠, 이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핍박 속에 아픔을 안고 떠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피난민의 모습으로 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 전파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누구인가? 그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 그곳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임하고 바야흐로 뜻이 하늘을 쉰 것 같이 그 땅에도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마음에 의문이 일고 궁금함이 일고, 이것은 단체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하는가? 여러분, 때로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이처럼 초대교회 핍박이 다가올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여러분, 때때로 핍박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종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승리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영혼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여명이 밝아오는 복된 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이 소망 중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오늘 함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에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가 여러 번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 그런 내용을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처럼 한국 교육계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알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 입법 특별 보좌관,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분이에요. 크리스토퍼 강. 한국 이름은 강진영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예요.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 정치계의 최고직에 올랐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용우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강용우 박사님의 그 휴먼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 스토리를 들을 때 감동이 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그처럼 모진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였는가?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와 함께 계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용우 박사님은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이 강한 속도로 와서 자신의 눈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때 실명이 되었어요. 그 사고 후에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아버지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머니처럼 돌보던 누나마저도, 소녀 가장이었던 누나도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이 세 남매, 여러분, 이 3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 강용우 어린 소녀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꿋꿋이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내 생명 이대로 나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그를 그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다시금 꿋꿋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못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와 같은 이 선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어요. 지지난 금요일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들의 삶을 책임지시니 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자, 그 사명을 다 이루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 하여 이제는 부르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참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이 상자 좋은 자리 하나님 보좌 가까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이었으며,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습이며,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33살에 사명 감당하심으로 그 사명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처럼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착륙한 이후에, 이 언어 소통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처럼 함께한 동료 이 선교사 5명과 함께 이 쿠레라의 강변에서 그 사나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 품에 소지하고 있었던 이 권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지만은 한 방도 쓰지를 아니었어요. 달려오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황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2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낭비가 있어야 하느냐, 무모함이 있어야 하느냐. 당시 유명한 이 미국의 라이프 잡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쓰지 아니했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같은 일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강용우 박사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의 그 소년 시절에 당시에 한국에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에는 2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점쟁이가 되든지, 또 하나는 안마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강영우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내가 점쟁이나 안마사가 안 되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맹하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여 마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 석사를 하고 이후에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여러분, 최초로 한국인 최초의,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지만 박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야, 축복의 통로야, 이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것이 그의 인생 슬로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에게 닥친 이 실명의 사건은 분명 축복의 사건이었다. 그 같은 내용으로 회고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연설문을 쓰다가 참 이 영향을 받아서 변호사가 되고, 이처럼 오바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측근이 되면서 입법특별 보좌관이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 봉사라고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게 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주저앉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니 그것은 곧 미래를 향한 소망이요, 그 소망 중에 내가 오늘 그 자락을 밟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은 아닌데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이제 3년 약속한 그 기간 끝나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원에게 자꾸만 가보라.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저쪽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보라. 그렇게 갔다 온 이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이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비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왜 이와 같은 일이 하필 나에게 또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나의 회사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 흩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확장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이렇게 회사에서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가 마치 이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처럼,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 타지에 가 있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믿음 가지고 서 있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직장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든지, 아니면 나의 사업장에 내가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든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는 내가 시집을 오고 보니, 또한 장가를 들고 보니 그 가정에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정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마침내 그 결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랑으로 심고 수고하는 모습,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분이 시집가서 그 시댁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을까지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기까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아주 역사를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그 같은 참 힘든 일들도 발생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의 직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사업장 일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 기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마는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이 사회, 나라와 민족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어둠의 때가 지나고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 역전의 승리, 반전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